좀 쉬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오치원법을 통찰하는 과정에서 오치원이 일어나는 5가지 망상, 몸의 형상을 나라고 생각하는 망상, 내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는 망상,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는 망상, 내 의지나 행동을 나라고 생각하는 망상, 분별하는 의식을 나라고 취하는 이러한 망상 덩어리들, 이 덩어리를 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덩어리들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망상이 어떨 때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쌓여 있는가, 이렇게 쌓여서 나타난 이 망상 덩어리는 어떻게 해야 소멸할 수 있는가, 이걸 통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12처법을 통찰할 줄 알아야 된다. 12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욕탐에 의해서 보는 나와 보이는 내가 분별된 상태에서 서로 결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보는 나는 보이는 대상에 의해서 결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보이는 대상은 나에 의해서 결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어떤 제자에게 내가 결법과 결소개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법을 쌍유타 니까에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법은 무엇이냐? 욕탐이 결법이다. 결소개법은 무엇이냐? 안과 색 또는 그러니까 12입처가 곧 결소개법이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보는 나가 보이는 색을 묻고 있습니까? 보이는 색이 보는 나를 묻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흰 소와 검은 소를 밧줄로 묶어 놓았다고 하자. 그러면은 흰 소가 검은 소를 묶고 있겠느냐, 검은 소가 흰 소를 묶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검은 소와 흰 소는 밧줄에 묶여 있을 뿐이지 흰 소가 검은 소를 묶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검은 소가 흰 소를 묶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와 마찬가지로 보는 나와 보이는 형색,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묶어놓고 있는 것은 욕탐이다. 욕탐이 사라지면 결박이 사라진다. 해탈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경우에 왜 해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지, 해탈의 경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어떤 신비주의에서 해탈을 하면 아주 해탈의 경지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과는 다른 종교적 신비 체험의 세계처럼 생각하고 뭐 당신은 해탈했습니까? 해탈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어떤 형색을 보더라도 그런 형색을 보면서 이것이 나다, 저것은 무엇이다, 이런 분별하지 않고 나와 남이 분별하지 않은 이러한 마음에서 일어나 버리면 이걸 이제 금강경 같은 데서는 응무소주에 이생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런 이야기도 결국은 안과 색을 묶고 있는 욕탐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상태를 주라고 그래요. 거기에 먹히지 않고 마음을 일으키라는 것이죠. 일상적인 삶에서 주객 분별하는 마음 없이 온통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한 삶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분리되어 있는 현상이 아니라 연기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자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 이게 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과 멸을 어떻게 해야 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게 불교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해가는 과정을 또 칠각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할 때 칠각지를 정확하게 이제 칠각지 법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하면서 내가 과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의식을 거기에 이제 마음을 쓰는 것을 이제 칠각지라고 하는데, 경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속에 염각지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염각지가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염각지가 있다는 건 뭡니까? 염각지는 뭐냐면 사념처가 지금 삿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지금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보고 들을 때, 아까 12입처에서 지금 보는 나를, 듣는 나를 알아차리고, 들리는 나, 보는 나를 알아차리고, 보이는 나를 알아차리고 하는 게 지금 삿띠예요.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염각지가 있는지, 지금 나는 사념처 수행에 지금 삿띠를 잘 하고 있구나,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일어나고 있을 때는 안 일어나고 있구나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염각지가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없으면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또 발생하지 않았던 염각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차리고, 발생한 염각지의 수습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알아차린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택법각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택법각지는 뭐냐? 택법이라는 것은 이제 통찰을 해가지고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간택하는 것이죠. 뭘 간택하느냐? 염각지가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렸으면 이제는 없는 염각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일어나고 있는 염각지는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악, 좋고 나쁜 법을 분별해가지고 좋은 법을 증장시키고 나쁜 법을 끊고 소멸시켜가는 것, 이걸 이제 사정단이라고 하고 사정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택법각지, 이 법을 잘 택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정근이 이루어지잖아요. 사정근이. 이걸 보고 이제 정진각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진각지. 이 정진각지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가운데 초선, 2선, 3선 이렇게 이제 선정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초선에서 이요각 불선법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죠? 정생, 이생, 희락이 생기죠. 또 선정에 머물게 되면 정생, 희락, 사심을 얻게 되면은 이제 사심이 청정해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우리의 선정의 단계가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자기가 알아차리는 것을 이제 칠각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희각지가 되면은, 희각지는 초선, 2선에서 생기는 희각, 즐거움, 기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예전에 없던 새로운 기쁜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고 경안각지라고 그래요. 이런 경안각지를 얻게 되면 이게 이제 3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선정을 통해서 사각지가 있으면 제4선정을 사각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정이 사선정 가운데서도 초선, 2선, 3선, 4선은 선정의 깊은 제4선에 들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인 것이고, 이러한 선정에 들어갔을 때 뭐가 느껴지느냐? 내 마음속에는 사각지가 있다. 사각지라는 건 뭐죠? 우백각, 평정한 마음, 고락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마음, 청정한 마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심청정하다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속에 사각지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사각지가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없으면 사각지가 거기 이제 보니까 그 탈자가 하나 있네요. 마음속에 사각지가 없으면 마음속에 사각지가 없다라고 알아차리고, 가가 하나 빠졌죠. 책을 보시는 분은 거기 수정해서
마음속에 사각지가 없으면 내 마음속에 사각지가 없다라고 알아차린다. 그 가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하지 않았던 사각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차리고 발생한 사각지의 수습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또 계속해서 통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이제 불교는 수행하면서도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걸 다시 계속해서 반조하고 비추어보고 그게 이제 계속 뚜렷하게 유지되는 걸 보고 성성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승에서는 성성적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성하다는 것은 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마음속의 의식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투명하게 비춰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경전 속에서는 비유하기를 맑은 호수에 밑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막 고기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뭐 밑에 있는 사물들이 낱낱이 뚜렷하게 비추어지듯이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항상 맑은 물 속에 모든 것들이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듯이 다 보이는 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선정을 이야기할 때 성성적적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선정 속에서 헤매고 다녀서도 안 되고, 말하자면 산매에 들어가서 헛것이 보이는데 막 그게 산매 지경이라고 그 안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를 이제 깊은 선정이다.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깊은 선정이 뭐 깊이 들어가서 빠져드는 선정이 깊은 선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사성제법이 전체적으로 통찰된다. 사실 앞에 했던 전 과정이 알고 보면 사성제법 통찰인 것인데,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야기할 때 사성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법을 관찰하면서 사성제법에 머문다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법을 관찰하면서 사성제법에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여실하게 알아차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집이다라고 여실하게 알아차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여실하게 알아차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여실하게 알아차린다. 여실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야타부타라는 말을 제가 여실하다는 말로 하는데,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대로 드러난 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좀 심오하게 들려가지고, 진리는 뭐냐? 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세계와는 떨어져서 뭐 심오한 어떤 새로운 세계처럼, 뭐 진리의 세계, 그럼 현실 세계와는 괴리된 것처럼 느끼지요. 이러한 인식은 고대 이제 이전에 철학들이 가졌던 그러한 잘못된 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만교에서는 뭐가 진리입니까? 브라만 신이 진리죠. 진리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뜻이고 사실이라는 뜻인데, 브라만교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전부 브라만이 변해서 된 것이죠. 그러니까 브라만이 변해서 된 것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죠. 거짓된 가상이죠. 이걸 이제 또 마야라고도 부릅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그리고 그 진실의 이면에 이런 허상, 현상의 이면에 있는 본질적이고 참된 것, 이게 브라만이다. 그러니까 브라만을 보는 자가 참된 자기를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도 또 이 선가의 수행 가운데 뭐 청정한 자성을 본다, 불성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다 거짓이고 그 안에 있는 청정한 뭐 불성이 따로 있어서 그걸 보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사성제법하고는 동떨어진 야타부타, 여실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진실이라는 허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허상을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서양 철학에서도 플라톤 같은 사람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세계는 거짓 세계고 진실한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다. 이데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철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도달하는 세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진실의 세계를 못 본다. 이렇게 현상과 진실을 분리시켜 놓고 진실의 세계가 있다고 가르치니까 진리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실체, 또는 뭐 신비한 것, 이러한 의미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자라는 말은 진실이란 뜻인데, 사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진리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사성제뿐이에요. 8정도를 12연기를 말씀하셨지만은 12연기는 도리지, 사실이 이제 어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사실 안에서 이 사실이 말하자면 사성제라는 진리가 움직이는 법칙이 연기법인 것이고, 그 연기법에 의해서 드러난 진실은 사성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성제란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진리를 한번 보십시다. 네 가지 진리가 전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진리관은 여실한 것, 그걸 이제 열애라고도 부르죠. 타타가타 또는 야타부타. 아무튼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수행입니다. 이 통찰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반야에 의해서만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보통 시각적인 외부 사물을 내가 본다고 할 때는 이미 이건 산자나띠가 돼가지고 밖에 내가 뭘 봤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서 내가 뭘 봤다고 하는 순간, 그건 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투사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진멸도를 여실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사성제법을 공부하는 통찰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18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구들이요. 고성제란 어떤 것인가? 태어남은 괴롭고, 늙음은 괴롭고, 병은 괴롭고, 죽음은 괴롭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불안은 괴롭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롭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실이 고성제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한마디로 말해서 오천은 괴롭다. 오천은 괴롭다는 건 뭐예요? 자로 취하고 있는 이 5가지 망상덩어리가 그거의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아야만 아까 이제 법념처에서 오치원법을 통찰하게 되죠. 법념처에서의 오천을 통찰해야 됩니까? 물으면 이제 그 대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괴로움의 실체가 뭡니까? 오천이라니까. 오천은 뭐예요? 나라니까. 우리는 나라는 망상덩어리에 뒤덮여 살고 있어요. 망상덩어리를 짊어지고 살고 있죠. 이 망상덩어리를 벗어 던져야 돼. 그래서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오천이라고 하는 이것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12처부터 통찰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볼 때 보는 나하고 보이는 이 내가 보는 나가 있다는 생각, 보이는 대상이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가, 이런 공부부터 했잖아요. 이걸 이제 연기법으로 이야기하면 12연기에서 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치원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지요. 그러니까 사실 12연기는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해 가지고 유기불련하여 촉수, 예취, 유가 발생하면 생노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로병사가 괴로운데 그 생로병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생로병사가 벌어진다. 이 이야기를 다시 여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이 괴롭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태어남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저런 중생이 이런저런 중생의 부류 속에 태어남, 탄생, 출현, 출생, 온들의 현현, 입처들의 획득. 지금 이제 앞에 통찰했던 이야기들이 나오죠. 육입처 이야기하고 오온 이야기하고 오온이 나라고 하는 망상 덩어리가 출현하는 것이 태어남이에요. 지난번에 아마 지난번 강의할 때 이 태어남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했었죠. 태어남이란 무엇이냐? 어떤 부류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부류가 없으면 태어난다는 말을 못해요. 이 컵이 생겼다는 말은 컵의 부류 속에 생기는 거예요. 컵이. 근데 만약에 우리 주변에 컵이라는 부류가 없으면 누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이걸 컵이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대박이라는 부류가 있다고 합시다. 대박. 그러면 누가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왔으면은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거죠. 컵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겠습니까? 대박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겠습니까? 대박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겠죠? 왜? 컵은 없으니까 아직 우리 부류가.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원숭이하고 사람이 분류가 안 되고 그냥 원숭이 유인원이라는 큰 속에 사람이 태어났다면 누가 보고 사람이 새로 태어났다고 말하겠습니까? 원숭이가 한 마리 새로 태어났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태어남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부류가 있을 때 그 부류의 같은 부류 속에 생겨나는 모습으로 인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우리들이 이제 이런 부류 속에 태어난다는 말을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별로 생각 없이 읽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경을 읽을 때. 그러다 보면 뭐 사람 태어난 이야기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우유라는 부류가 있고 요구르트라는 부류가 있으니까 우유가 요구르트가 되기도 하지. 근데 그 안에다 우리가 하나의 부류를 하나 만들어 놔요. 우유라는 부류를 만들어 놓으면 우유가 새로 생기고 우유가 새로 없어지고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뜻을 의미를 모르고 그러니까 또 육입처 오온 그러니까 온들의 현현 입처들의 획득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 버리느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12연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명색을 연하여 육입이 있다. 그러면 이제 태안에 있던 식이 명색으로 발전해 가지고 육입이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 그게 태어남이구나. 이렇게 이제 또 태생학적으로 이걸 해석해 버린다는 말씀이죠. 오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걸 보고 태어남이로구나.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 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태안에 들어가서 태안에서 생겨난 오온을 내 마음대로 살아생전에 멸하고 육입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구들이여 늙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저런 중생의 부류 속에서 늙음, 노쇠함, 이가 빠지고 백발이 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늙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부류 속에서. 또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류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다. 이 컵이라는 부류 속에서 사라지면 사실은 컵은 사라져도 흙덩어리는 남죠. 우리는 어떤 부류 속에서 사라질 때 부류가 있어야만 생로병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온의 파괴 시체를 매장하고
비구들이 이걸 죽음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슬픔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다양한 불행에 따르는 다양한 괴로움을 겪음으로써 생기는 슬픔, 시름, 비통, 마음속의 슬픔, 마음속의 큰 슬픔, 이것을 슬픔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이런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름과 비통함. 그 근본은 전부 오천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럼 비탄은 어떤 것인가? 다양한 불행에 따르는 다양한 괴로움을 겪음으로 생기는 한탄, 비탄, 비읍, 통곡, 이런 것을 비탄이라고 한다. 괴로움이란 어떤 것인가? 신체적인 괴로움, 신체적인 불쾌함, 신체적인 경험에서 생긴 괴롭고 불쾌한 감정, 이것을 고통이라고 한다. 근심이란 어떤 것인가? 심적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47번 이제 두가라는 말이 고성제에서 두가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사실은 그 괴로움을 고통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좀 구별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인데 좀 세심하게 하자면, 그래서 신체적인 고통과 이제 마음이 아픈 걸 근심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고통을 근심이라고 그러고 신체적 고통을 이제 괴로움 또는 고통이라고 여기서는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이 괴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불안이란 어떤 것인가? 다양한 불행에 따르는 다양한 괴로움을 겪음으로써 생기는 초조, 불안, 걱정, 절망, 이것을 불안이라고 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기에 크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은 아닐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태어나는 중생에게 제발 우리가 태어나는 일이 없으면 좋으련만, 제발 우리에게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하는 소망이 생긴다. 그런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와 같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롭다. 늙어가는 중생들,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겪고 싶지 않은데 생로병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치원은 괴롭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색치원, 수치원, 상치원, 행치원, 식치원, 비구들이여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오치원은 괴롭다고 하는 것이라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고성제라고 한다오. 비구들이여 고집성제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다시 존재하는 것으로서 좋아하고 탐착하며 이것저것을 애락하는 가래, 즉 요괴, 유예, 무유예라고. 비구들이여 그 가래는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어디에 안주하고 있는가?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 거기에서 그 가래는 발생하고 있으며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통찰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하면 이런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형색이나 기쁨을 주는 형색, 그럼 그게 이제 연기법에서는 수지요. 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기를 연하여 촉이 있고 촉을 연하여 수가 있잖아요. 이런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가래가 발생한다. 우리들의 심리적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갈망하는 걸 보면 사실은 전에부터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갈망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인가? 보는 나가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이라오. 거기에서 가래는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오. 그러니까 이제 육입처에서 내입처에 여러분들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뭘 봤을 때 내가 보니까 그 보는 내가 즐겁죠. 뭘 들었을 때 듣는 내가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부분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몸에 붙어있는 것 가운데 귀찮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내면 그건 여러분들은 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떼어내려고 하죠. 그러죠?
맹장이라는 부위가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의사들이 맹장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있으면 탈이 생겨. 맹장에 이제 뭐가 잘못되면 맹장염이 생기죠. 그럼 생명도 위협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의사들이 뭐 수술을 하다가 서비스로 하나씩 맹장도 떼줘요. 그냥 말하자면 뭐 위장 수술을 했는데 이왕에 배를 연 김에 뭐 맹장 떼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맹장을 떼내줘요. 그러면 이제 수술 받고 나서 왜 내 맹장 뗐냐고 항의하겠어요? 고맙다고 하겠어요? 나한테 고통을 주고 쓸데없는 거니까, 고통을 주니까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내 몸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몸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밝혀졌냐면 맹장이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래. 이게 면역력이나 뭐 이런 데 굉장히 필요하대요. 이제 그게 드러나면서부터는 맹장을 함부로 안 떼내죠. 의사가 맹장 떼냈다고 하면 왜 떼냈냐고 항의를 하지. 나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이런 몸은 본래부터 여러분들은 몸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취해가지고 내 몸으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장 안에 있는 세균들이 유익세균들이 많아야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이 유익세균들이 많아야 또 이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이 세균들도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키워주죠. 옛날에는 우리 몸에 영양을 주기 위해서 양분을 먹잖아요. 밥을 왜 여러분들이 먹여요? 먹어. 이 몸을 키워주기 위해서 음식을 먹이는 거야. 근데 이 몸만 키워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안에 있는 이제 이 세균들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큰대요. 그럼 음식이 세균,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이 자라기에 좋은 음식들은 뭐냐? 뭐 요구르트 또는 뭐 섬유질 뭐 이런 것들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막 그런 거 먹잖아. 그럼 뭘 키우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세균을 길러주지요. 왜? 지 몸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의식하는 나가 이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 거기에 우리가 가래가 발생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갈망하지요. 여러분들은 막 속에 요즘은 그러니까 가래가 하나 더 늘었다니까. 이제 유익한 세균을 넣어주고 유익한 세균을 길러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요새 보니까 뭐 장에 좋다는 그 뭐 바이오텍스인가 뭐 이런 그 새로운 그 건강 보조 식품들이 값도 꽤 비싸더라고. 막 이런 걸 막 먹여주지 않아. 왜 그래요? 나니까. 사랑스러운 나니까. 가래가 생기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가래는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그러니까 이제 안입이 설신 의식. 거기에 가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가래가 발생하는 게 바로 안식 이런 것들이 가래가 머물면서 발생하는 구조다. 그러니까 그걸 멸해야 되겠죠. 연기를 통해서 이제 그게 어떻게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타나는가 하는 걸 관찰하는 게 사실은 연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멸을 통찰한다 그랬죠. 유깁처의 멸을 본다 하는 이야기는 그냥 뭘 보자는 거예요. 어떤 조건 아래서 모이고 어떤 조건 아래서 사라지는지를 보니까 연생과 연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생기의 측면과 하나는 소멸의 측면이 있죠. 유전문과 환멸문이 있지 않습니까? 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을 통찰하는 것을 집과 멸을 통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집과 멸을 통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집이 따로 있고 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기를 이해하고 연기의 과정을 통해서 집이 일어나고 멸이 일어난다는 것을 통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연기를 깨닫게 돼 있어. 사성제를 여실하게 본다는 것은 이러한 고집멸도가 고와 집이, 집과 멸이 연기의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수행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뭘 깨닫게 되죠? 연기하고 있는 사성제를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연기법을 설하시게 되면은 무엇을 연하여 무엇이 집기한다. 결국 연기법에 보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식명생 육입 촉수 예치 유생 노사 우비 고뇌가 그래서 순대 고취 괴로움 덩어리 오온이 집기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쌈우다야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집기, 쌈우다야. 두카 칸다사 쌈우다야 호띠 그러지 않아. 연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항상 그렇게 나오죠. 두카 괴로움 덩어리가 뭐예요? 오추원을 말해요. 생로병사 우비 고뇌를 겪고 있는 괴로움 덩어리의 집기 쌈우다야 집이 있다. 이게 이제 사성제 가운데 집성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명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두카 칸다사 니로다 호띠 고온이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걸 무엇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이론을 우리가 아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법념처를 통해서 사성제를 통찰하면 그러한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보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그 이해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수행은 그런 걸 자기가 직접 보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증하고 스스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자지자각,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는 법이다. 내 법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왜 남 보고 너는 했냐 안 했냐 시비 걸 필요가 있겠어요? 남이 하든 말든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너는 뭐 수행을 했냐 안 했냐 할 것이 없어. 내가 아직 못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빨리 나도 그 법을 보고 깨달아서 가는 게 중요하지.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못났다 뭐 품평하고 있고 누구는 수행을 했네 못했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행을 했냐 아니냐는 것은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냐 내가 수행을 못하고 있냐 이걸 스스로에게 묻고 항상 경책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공연히 다른 사람 놓고 누구는 뭐 수행이 잘 됐네 못 됐네 누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공부를 하는 사람 남 이야기 할 틈이 없잖아요. 자기 공부가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있는데 왜 남 이야기를 하겠어. 이제 이런 공부를 제대로 해보면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가래가 어디에 머무느냐? 바로 보는 놈, 보고 듣고 있는 자라는 생각이 가래가 머무는 자리죠. 이게 색신이죠, 색신. 그 다음에 이제 의식들, 발생하고 있는 의식, 분별하는 놈을 또 나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분별에 의해서 우리는 또 자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가래가 머문다. 그래서 가래가 집성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집성제라는 건 가래라는 말 자체, 가래라는 그 자체가 집성제가 아니라 가래를 통해서 12처에서부터 발생한 여러 의식들이 모이게 되는 그 모이게 하는 핵심적인 그 작용을 뭐가 해요? 가래가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가래를 멸하면 집이 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안촉에서 생긴 수, 이촉에서 생긴 감정.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또 감정이 발생해. 그러면 거기에서 가래가 또 머물고 있어. 그러니까 이 과정을 쭉 보면 뭐가 보여요? 육입처에서 육식이 발생하고
3, 4합이 촉이고 촉에서 수가 발생하죠. 수가 발생하면 또 거기서 상이 발생하지. 수상사가 발생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취해져 가지고 오온으로서 존재하게 되면 그 오온을 나의 존재다, 나라고 집착하는 생각이 머물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 태어나서 죽고 병든다는 생각 속에 휩쓸려서 내 몸이 좀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내가 늙어간다, 내가 죽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형색에 대한 관념이 보이는 소리에 대한 관념, 이게 이제 상이죠. 또 보이는 형색에 대한 의욕, 사지요. 그러니까 수상사가 6 구조를 통해서 나오겠죠. 육입처를 통해서 육식이 발생하고 육식을 통해서 촉이 발생하면 수상사가 발생하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러한 관법을 수행할 때 그 지침으로 주어진 교리가 연기법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기법 속에 중생들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하느니라, 삼사화합이 촉이니라, 촉으로부터 수상사가 발생하느니라, 수상사를 취해서 중생들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일으키느니라, 이런 이제 법문들이 니까야 속에 곳곳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경을 공부하면서 수행하지 않고 불경을 공부하면 이론적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이걸 직접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통찰, 주의 집중을 통해서 자신의 의식을 반야로서 통찰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찰을 하게 되면 그 교리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라는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손가락이지, 손가락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지 안에 있는 자기 마음을 보라고 했더니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표현을 하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달은 어디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통해서, 가르침이 손가락이죠. 가르침을 통해서 뭘 보라고 가르쳐 줬어요? 네 마음속에 있는 게 그렇게 돼 있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쳤으면 그 손가락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에 나온 단어만 보고 있으니까 불교 이론들이 이제 그 단어의 해석에 의해서 서로 파가 갈린단 말이에요. 해석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파가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18 내지 20개의 부파가 갈라졌던 게 초기 부파불교의 양상 아닙니까? 이러한 데서 벗어나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지침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으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부처님의 교리에 대한 정당한 바른 이해, 그리고 그 교리를 가지고 부처님에게서 우리에게 설법해 주신 수행의 방법을 접목시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부, 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불교 공부가 되는 것인데 우리 붓다나라는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경전의 이해와 바른 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수행센터도 운영하고 함께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전도 다 번역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뭐 그거 급히 해봐야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시작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이제 쌍유단 니까에도 다 번역이 됐으니까 이제 이걸 책으로 내고 또 나머지 니까야도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엮어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바른 수행의 길도 또 정리하고 그거의 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붓다나라 수행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함께 이러한 공부를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뭐 시절 인연이 되면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질 날이 오리라고 저는 굳게 확신을 하고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려는
그 원을 일으켜서 같이 이런 불사에 동참하실 그런 각오를 다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00 쪽에 보면 보이는 형색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래, 또 이런 것들 또는 여기에 대한 사유, 이 사유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우리가 경전에 보면 이제 육육법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맞지만 니까에 보면 육육법이라는 그 법을 설해서 이때 육육법은 바로 이러한 수행을 할 때, 법념처 수행을 할 때 이제 그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보이는 이제 현상들을 설명한 거예요. 육육법은 뭐냐면 안, 이비, 설신, 의, 이게 이제 6개가 있죠. 여기로부터서 이제 안식이 발생해요. 그럼 식이 발생하면 육촉이 발생해요. 이게 육입으로부터 육촉이 발생하고, 육촉이 발생하면은 육수가 발생하죠. 육수, 육사, 수상, 상, 사, 예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온 걸 보고 육육법이라고 그래요. 그러기 이제 육육법이 우리 의식 속에서 어떤 단계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통찰하는 게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보는 것에 대해서 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육식이 발생하겠죠. 이 식이 발생하면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돼. 6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경험들을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형성된 의식을 통해서만 느낌이 발생해요. 의식이 달라져 있으면 느낌도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는 자주 했죠. 식이 다르면 경험이 달라. 그래서 이제 이 수가 발생하면 그 수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 개념을 만들어. 물을 마시는데 그냥 손으로 마시는 것보다 이런 컵에다 마시니까 훨씬 편리하고 좋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수를 통해서 컵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컵이라는 개념을 갖게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의지지요. 이게 이제 존재를 만들어내는 구조들이에요. 이 구조는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이라거나 이런 이제 부처님 그 교리들을 잘 공부하면 이제 그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잘 이해하고 해서 이해한 다음에는 실천해보고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체득하게 되고 그걸 자기화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 없이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두운 캄캄한 밤에 횃불 없이 길을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매우 위태롭고 사실은 소득을 얻기 어렵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색에 대한 사유, 형색에 대한 사유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윗닦아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보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건 좋다, 나쁘다,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분별하고 하는 걸 사유라고 그래요. 이런 사유가 일어나죠. 여기에 이제 또 가래가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숙고. 이게 이제 윗닦아 윗자라인데 이러한 윗닦아 윗자라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정을 초선이라고 그래요. 언어적인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분별이 끊어져 버리면 이때 윗닦아 윗자라 이런 게 이제 사라지고 났을 때 2선, 3선 이렇게 이제 선정의 단계가 또 달라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고려해서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선정 수행이라는 것도 그렇게 애매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선정 수행, 불교에서 말하는 색계, 무색계의 이런 사선정 수행, 사무색정 수행조차도 이런 교상들, 교리들을 이해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명쾌하게 좀 더 확실하게 그 선정을 이해하고 또 그 선정에 스스로 선정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냄새에 대한 숙고가 여기에 가래가 발생하고 난주하고 있다. 이것을 고집성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가래가 곧 집성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에 모두 다 가래가 개입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입처에서 시작해 가지고 육사, 육예, 사유, 숙고 여기까지가 전부 이제 가래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고집성제라고 한다. 고멸성제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가래가 남김없이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이며 그 가래를 버리는 것이며 포기하는 것이며 그 가래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 가래를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걸 다 염려해 버리면 뭐가 소멸하겠어요? 사실은 육입처부터 그 연기가 소멸하겠죠. 알아야 무엇을 소멸할 줄 알고 알아야 가래가 끊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간에 대한 그 가래는 어디에서 소멸하고 어디에서 지멸하고 있는가?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 거기에서 가래가 소멸한다. 그럼 앞에 있던 가래가 생기는 발생하고 안주하는 그 자리에서 또 소멸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을 때는 계속 생성이 되지만 알게 되면 소멸하지요. 그러니까 무명의 상태에 있으면 집이 계속 유지되지만 깨닫게 되면 소멸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있으면 예가 있고 예를 연하여 취유생 노사가 있다 하는 이야기와 이제 반대로 예가 멸하면 수의 취유생 노사가 멸한다. 이게 이제 유전문과 환멸문의 구조를 지금 수행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 생긴 감정, 안쪽에서 생긴 관념, 안쪽에서 생긴 이게 다 멸하면 뭐가 멸합니까? 오온이 멸하죠. 오온이 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그냥 오온 공한지를 반야바라밀 했다 하니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처럼 한 줄로 보여 있지만은 그 한 줄 속에 이 이야기가 몽땅 지금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세 그러고 나서 무안입이 설시는 무색성명 미촉범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앞에 다 나오고 있잖아. 왜 반야심경에서 오온 이야기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 12절 18개 사성제 8정도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럼 수행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오온이 멸하는 과정을 통찰하면 이 모든 전 과정들을 통찰해서 그것의 공성, 그것의 실체성 없음을 깨달아서 멸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여 이것을 고멸성제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고멸도성제라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성자의 8정도, 즉 정견, 정사유,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뭐가 드러났어요? 정견. 제대로 봤잖아. 이 정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난 걸 정리하면 8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견이란 어떤 것인가? 괴로움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집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이 소멸하는 멸에 대하여, 이게 사성제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게 정견이죠. 우리 지금 사성제를 통찰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뭘 얻은 거야? 정견을 얻었잖아. 이 정견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 돼. 정사란 어떤 것인가?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화내지 않으려는 생각,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탐진치료로부터 벗어나는 생각이 정사유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탐욕을 가지고 있는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못하고 또 폭력적인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정사는 그러니까 이 의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사가. 정업은 요거는 뭐이죠? 화내지 않고 이런 게 이제 정사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어란 무엇인가? 거짓말 안 하고, 이간질 안 하고, 욕설 안 하고, 구업이죠, 구업.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것이 왜 나와요? 계율이라는 것이 막 부처님 우리한테 한 명령이에요. 아니면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불교 계율은 부처님이 지키라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 계율을 이야기할 때 해탈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탈율이. 우리의 어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길이지 우리가 그걸로부터 속박받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계율이 아니다. 이걸 이제 불교 계율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정업이란 어떤 것인가?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고 또 음행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10선업을 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명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 생업을 삿된 생업을 버리고 바른 생업을 해가는 것. 사실 우리 이제 현실 속에서 보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보면 삿된 직업들도 참 많죠. 이제 정업을 우리가 바른 삶을 가지면 바른 사회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우리 사회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를 정화한다, 뭐한다 하는 것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불자들이 이제 불교 사회를 맑히고 정토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런 팔정도를 실천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런 팔정도를 실천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정정진이란 어떤 것인가? 발생하지 않은 사악하고 옳지 못한 법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 사정근은 이제 정진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사정근 이야기했죠. 사정근은 이제 정진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념이란 어떤 것인가? 이거 이제 사념처가 정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 지금 이야기하지만 앞에 했던 거 다 도로 여기에 모여가지고 팔정도를 구성하고 있죠. 칠각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칠각지 따로 있고 팔정도 따로 있고 사념처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사념처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이 처음에는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을 가지고 통찰을 해가지만 법념처에 가서 모든 이 세상에 연기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때 스스로 이제 정견을 얻게 되고, 그런 정견을 가지고 사념처 수행이 바르게 실행되고 실천되면 이제 팔정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선정 속에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이제 성취해 가지고 선정 속에서 올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 여기서는 선정 이야기를 했지만 앞에 보면은 각각의 선정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기법하고 연결되어 있었죠. 연기적인, 그러니까 이 선정이 그냥 앉아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연기가 통찰되는 구조라니까. 연기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가는 수행이 선정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멸성지라고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고. 그러니까 이제 쭉 사념처법, 법념처를 쭉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사성제를 이렇게 잘 통찰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열반에 도달할 수가 있다. 팔정도를 실천함으로 해서 열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수행을, 사념처를 누구든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교 수행은 누구든지 길게는 뭐 7년 8년 걸리기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정말 제대로 깨달아서 하게 되면은 언제 된다고요? 반달이면 된다. 15일이면 성취할 수 있다.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이 깨달음의 세계가 심오하긴 하지만 제대로만 이해하고 가면 누구든지 곧 성취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언제 이걸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대로 바른 길만 찾아서 공부를 하면 반드시 누구나 다 성취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일 동안만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7일 동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왜 7일 동안 이야기가 나왔는가? 물론 이제 7일이라는 개념이 인도에서는 수 개념 가운데 7이라는 수가 이제 뭐 아리안족들 이쪽 계통에는 이제 럭키 세븐 뭐 7 우리가 이제 그 동양은 오행으로 본다면 거기는 어떤 주기를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주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는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경에 보면 사리불이 7일 만에 이 법을 듣고 7일 동안 사유해가지고 부처님처럼 아라한을 성취했다. 모든 법을 깨쳤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연유가 있겠지만 뭐 여기서 꼭 이야기하는 7년이 7일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길든 짧든 인연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이 법은 성취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생각하시고 모두 다 이제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 경을 오늘 제한테 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절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깊이 새기면서 제 강의 내용들을 좀 더 기억하시면서 자주 이 경을 읽고 또 이 경을 토대로 해서 통찰하시고 수행을 하시면 반드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아라한이나 또는 불안과의 성취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